약속의 자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4명이 낳은 아들인데 그 중에서도 나헬이라는 여인, 야곱이 이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나헬이 정말 어렵사리,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 바로 11번째 아들, 오늘 본문에 팔려가고 있는 요셉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밑에 동생 베냐민을 하나 더 낳게 되었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산으로 죽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며 형들과 달리 그렇게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편애한 것이죠. 형들의 시샘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요셉만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러던 터에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내용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꿈의 답만 말씀드린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심지어 그리고 형제 11명 12형제니까 말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걸 가슴에만 담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11번째인데 그 형들 앞에서 이것을 까발겨서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샘을 하고 있는, 질투하고 있는 터에 요셉이 이런 꿈 얘기를 했으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 시점에서 이 형들이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궁금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멀리 촐랑촐랑 뛰어오는 광경을 보니까 채색 옷을 입은 동생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형들이 모의를 했습니다. 자,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래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큰형 르우벤이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집어 던지자. 나중에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낼 요량으로 그리했습니다. 4번째 유다가, 그 뜻을 모르는 유다가 이도 우리 형제인데 죽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겠느냐.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우리가 팔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지금 팔려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보냄을 받고 있는 모습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7장 5절부터 25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보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보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눈에 보이는 현상, 이 현장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와 뜻을 모르는 원시치 못한 눈으로 바라보면은 요셉이 팔려가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 쉽게 말하면은 청와대 경호실장
이 정도의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39장 1절로 2절 말씀 보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해서 이 집에서 요셉은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공무에 바쁘니까 집안일을 다 요셉이 맡아서 그렇게 행하게 된 것이죠.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으로 팔려가지 말게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하다면 빨리 여기서 노예 생활 청산하고 아버지, 그 자기만을 그 사랑했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게 진짜 형통 아닙니까? 이제 요셉은 그 집에서 업무를 너무 충실히 잘 보고 또 생긴 게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아담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보디발의 아내, 이 시위대장의 아내 사모님이 추파를 요셉에게 던지죠. 자꾸 잉크를 하면서 자꾸 안방으로 가자, 방으로 아무데 없는 데로 가자. 그들이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나하고 자자. 나하고 뭐 하자? 자자. 그래서 요셉이 그 방에 뭣도 모르고 따라 들어갔다가 자자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겠습니까? 뿌리치고 나오는데 놓아주지를 않아. 앙탈을 부리면서 안 놓아줍니다. 그래서 붙잡은 옷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튀어나왔는데 이 여인이 앙심을 품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반항을 하니까 지금 도망을 치고 있다, 이렇게 뒤집어서 씌워버린 거예요. 그 남편 보디발이 왕궁에서 돌아와 이 소리를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폭행 미수죄로 당장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그 수장에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요셉이 감옥 일의 채반 업무 사무 일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안 들어가게 그렇게 막아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 더더구나 지켜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때마쳐 감옥에 바로 왕의 술시중하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죄인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는다. 그리고 술 시중하는 이 관원장은 3일 후에 당신이 이 옥에서 나가서 다시 회복된다는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꼭 당신 내 말대로 되면 나를 꼭 기억해서 나 좀 어떻게 좀 잘 빼달라, 이런 이야기를 부탁까지 당부를 했어요. 실제 3일 후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술 시중하는 이 관원장은 살아서 다시 바로 왕을 시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자기 길을 예측하며 가르쳐줬던 요셉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년이 지났어요.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하숫가에 서 있는데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아름답고 살찐 암소가 쫙 올라와서 가을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흉악하고 파리한 배짱 마른 암소 또 7마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는데 또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이삭이 7개가 나오는데 아주 토실토실한 그런 무성한 그런 이삭이 7개가 올라와요. 그런데 또 배짱 마른 그런 이삭이 또 미약한 이삭이 올라오더니 요 토실토실한 이삭 7개를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전역에 이 꿈을 해석할 박사들을 찾았지만 못 찾고 있을 때에 시중을 하던 그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했던, 정확하게 해몽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왕에게 천거를 했더니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서 꿈 얘기를 듣고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곧이어서 7년 동안 극한 가뭄이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것을 왕이 꿈에 보았습니다. 왕이 놀라웠습니다. 요셉 당년 30세 나이에 그때 왕의 부름을 받아서 요셉 전역을, 왕 빼놓고 모든 일을 다 다스리는 그런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에 임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을 허비하지 않고 고가를 지어서 양식을 저축을 해서 잉여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흉년이 7년 진행이 되는데 2년째 되는 즈음에 흉년 2년,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요셉을 팔아먹어버린 그 형들이 있는, 그 아비가 있는 가나안에 이 극한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형들이, 거기를 요셉의 형들이 간 것입니다. 갔다 왔다를 하면서 과정이 조금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거기서 자신이 팔아버렸던, 노예로 팔아버렸던, 인신매매해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 앞에 부복했을 때에 겁에 질려서 이 목숨이 사람 목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겁에 질려 있을 때 요셉이 그들을 안돈시키고 안심시키는 말씀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4절부터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5년이나 있어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족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핍절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려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팔림인가 보냄인가? 당연히 보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으로 팔림이 보냄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팔린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구원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야곱 족속을 구원하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가족 구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셉도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잘못 본 건 아니야. 볼 걸 보았어요. 하늘 세계를 볼 건 보았는데 딱 거기까지만 보았다는 거예요. 더 멀리는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가족들만 구원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출애굽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요셉의 시대가 끝나고, 인간사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이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었던 것들은 요셉의 가족들, 거기로 요셉의 부름을 받아서 야곱과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몽땅 짐승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안착을 했는데, 그때 갔던 인원이 70명이야. 70명이 갔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점지한 민족, 그 축복 속에 그들은 생육이 중다하여서 강성해져 갔습니다. 출애굽 1장 말씀 봅니다. 1장 1절부터. 야곱과 함께 각기 권석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크게 강성해져 버린 것입니다. 애굽 나라의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두렵죠.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닌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니 얼마나 번식을 잘하고 얼마나 강대해져 갔겠습니까?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흐르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앞서 여기에 보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견디고 버텼더라면 여기에 종노릇하고 여기에 노예 생활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 지발로 걸어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들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노예가 된 그런 신세를 면치를 못했던 거예요. 민족이 뒤따라간 종의 길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한 가문이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점지한 민족이 전체가 다 몽땅 100%다 노예가 되는 그런 종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105장 17절로 증거된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면 뒤서 갈 것이 예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나 앞서 가겠습니다. 이 말은 뒤서 오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바빠서 내 앞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일 마치고 따라오시라 이 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은 앞서 가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뭘로 앞서가냐? 종으로 앞서갔다 이 말이에요. 뒤에 가는 자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 족속 70명이 종으로 간 게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종이 다 되고 말았던 것.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 때문에 저들이 종노릇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저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민족이 뒤따라가야 할 종의 길이었습니다. 저들 스스로 지발로 걸어서 애굽에 들어간 게 아니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풀무불에. 애굽을 풀무로도 비유를 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일이 있고 기근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고센 땅에 가서 호요식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형제가 국무총리라고 있고 가장 기름진 땅 물 좋고 그런 고센 땅에 가서 호요식 했지만은 또 이런 종로로 하게 된 거예요. 인생살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야말로 이 세옹지마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계획하고 이미 앞서 아브람 때에 이미 선포를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어도 요셉은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요셉은 여기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2절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할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네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되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섬기는 겁니다.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몇 년 동안입니까? 400년 동안. 이걸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선포를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이요. 저들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해방받은 게 바로 400년 만에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죠. 애굽의 모든 귀부인들이 전부 다 히브리인들에게 반지를 빼주고 목걸이 빼주고 금관을 빼주고 은관을 빼주면서 다 하면서 어서 가시라고 제발 덕분에 빨리 나가라고 빨리. 이 히브리인들 때문에 애굽 전역이 난리가 난 게 아닙니까? 심지어 장자들이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다 죽어. 왜? 히브리인들을 안 내보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안 내보내니까. 그래서 빨리 나가시라고. 어서 나가세요 해서 온갖 재물을 다 가지고 다 나온 게 아닙니까? 해방받아 나온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한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4대 만에 구원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400년 종살이했지만 결국은 구원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종국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국에 가서는 마지막 끝날에 가서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종국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문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이 말은 꼭 만년 전이라는 게 아니야. 영원 전부터, 아니 하나님이 존재할 때부터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사전에 다 약속하시고 섭리하셨던 이야기다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도대체 무슨 지혜입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세계를 통치하는 나폴레옹이나 이런 왕이 되게 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야. 십자가에 허망하게 쓰러져 죽어가는 그런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형장의 예술로 가게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더라 이 말이야. 인류를 구원할 지혜였더라. 이걸 몰랐어. 그걸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다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오직 그 자들만이 뜻을 알아야 행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복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된 이 모습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구원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잠잠히 감추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전파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함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팔려간 자들이 아닙니다. 세욕에 갇혀 팔려간 자들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우리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몇 살은 가족 구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보냄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